오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4장 1절에 보니까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외적인 이유가 참 많아요. 욕심이 아닌 것 같은데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잃을 때에 낙심이 오거든요. 또 혹은 뭘 기대할 때 낙심이 와요. 예를 들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 분명히 나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뺀질뺀질거려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이 일할 거를 기대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다른 부서에 다른 걸 맡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내 일은 못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뺀질거리든지 자기 일을 하든지 어떠든지 화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생겨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주 만족스럽고 기쁘다가 다른 교회에 좀 얻었으면 좋겠다, 상가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가면 낙심하게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또 내가 어느 누구가 와서 교회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내 의견이 들어가면 또 낙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에 전파하는 것은 뭘 전파하느냐?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주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주가 되셨는데 자족하지 못할 일이 없겠죠. 예를 들면 내가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데 뭐 에어컨이 고장난 거를 불평할 필요는 없겠죠. 에어컨이 뭐라 그럴까, 후진 거를 불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주 되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 그 기쁨이 내 안에 뭐라 그럴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르면 낙심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뭐냐면 너희들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기억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디까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또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지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화 되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훗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이 먼저 내게 이루어져서 제 말씀이 되어져서 저에게 회개가 되어지고 저에게 각성하게 되어지고 저에게 낙심하는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강한 성이 되어지고 하는 것으로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흐르시고 그 말씀이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너희만 아는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거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속임으로 행하고 숨은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교회에 갔어요. 제가 예전에 주영광교회 개척했는데 어느 성도가
아이를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원차가 올 때까지 맡아달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유치원차를 태워달라고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자기 신랑이 오는데, 외국에서 오는데 데리러 가야 되는데 애를 데리고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게 짐이 많아서, 그때 그 신랑이 우즈베키스탄인가 무슨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서 오래 출장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이 많으니까 이제 아기를 좀 맡기고 싶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우리 집에 놓고 이제 갔는데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맡고 싶지 않아요. 걔 봐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배려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 내가 교회 사모라고 해서 지가 맘대로 애를 맡겨도 되는 줄 알아. 봐. 예의가 있어야지. 근데 어떤 면에 또 돌이켜 생각하면 모든 이유가 정당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두 시간 거 봐주는 게 뭐.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요. 제가 근데 결국은 애를 보게 되잖아요. 속임으로 행함이나 마찬가지죠. 거절을 하든지 내 마음에 오는 대로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받아줬으면 진심으로 받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행함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도를 해서 내 마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말씀이 내 행함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은 결과와 내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먼저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이 있는데 행함과 마음이 자꾸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말씀이 나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내 죄가 아직 내 안에 살아있어서 죄가 나를 주장하는데 그러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돼요. 말씀과 내가 일치가 돼야 되고 명령과 순종함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가겠습니다 해놓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안 간 장자와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혼잡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야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요 속일 수는 있어요. 또 그러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하냐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가치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신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이시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제가 오늘 어떤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너무 고생을 했대요. 자는데 잠을 못 자고 더워서 혼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에어컨이 6시 반에 딱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AS 센터에 전화해보니까 6시까지만 AS 그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6시 반에 그거를 고장이 났는데 선풍기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선풍기가 불이 날 것 같더래요. 나중에는 선풍기도 12시에는 껐더니 아주 숨이 막혀 바람 한 점이 안 불더래요. 어제 저녁에.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오늘 12시에 온다고 하더래요. 오늘 못 받으면 모레 몇 시에 온다고 하더래요. 근데 오늘 그 언니가 오후 출근이라 12시에 받으면은 12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유 그래도 도저히 회사를 늦게 간다고 그래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기사 보고 오라 그랬대요. 근데 다행히 10시에 와가지고 고쳐놓고 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에어컨 없이 요새 못 살겠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가 온 뭐라 그럴까 나라가 지금 한증막이에요.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사는데 평상시 때 에어컨 늘 트는 사람은 별로 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어컨이 고장났더니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에어컨이 후졌네, 에어컨을 갈아야겠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에어컨도 막 알아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제 한번 딱 고장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 에어컨이라도 없으면 큰일,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빨리. 하루 전 잠을 못 잤더니 오늘까지 피곤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요나한테 하나님이 박농쿨 선물했다가 하루 저녁에 벌레에서 먹어서 싹 없애버리니까 요나가 죽기까지 할 때라도 내가 옳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에어컨 고장나게 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빛이신 그 빛을 덮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그 빛이 더욱 장성해가고 빛이 더욱 더 빛나서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가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영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신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야지 이 세상에 살면서 뭐라고 할까 세상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교회 다니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이상하죠. 세상 기준에서 보면 미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미친 것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것이 진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예의 범절,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무슨 배려, 뭐 이런 인간적인 인격적인 이게 아니에요. 또 철학적인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신 거예요. 영이 우리를 주장하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상고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상고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과 연합한 이 은혜는 천사도 흠모하는 왜냐하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이기는 하지만 본인들은 누리지는 못해요. 우리가 영으로 화했을 때는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냥 주님과 함께 하겠죠. 영이니까. 근데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진리를 까먹고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를 까먹고 더 좋은 게 있나? 내가 더 충성을 하면 뭔가 제가 어제 어떤 바다의 발걸음을 디뎌야 바다가 갈라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져서 제가 막 지금 집도 그러면 알아보고 교회도 알아보고 발을 디뎌볼까 막 근데요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게 불편해요.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해요. 주님 주세요. 그리고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아요. 그게 진리를 따르느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느냐 내 욕심으로 가느냐의 차이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로 완전히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미하게 하는 세상 것들 세상신 마귀에게 속아버리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줄 알고 바다 건너려고 들어갔다가 애국민족이 쓸려 내려가듯이 쓸려 내려가면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내 것으로 들어간다. 바다를 단 한 걸음도 거스르지 못해요. 우리 바닷가 놀러 가잖아요. 다만 여기 한 5m도 못 나가요. 바닷가에서 노는 사람들 다 그 안에서 놀아요. 10m만 나가도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파도가 이렇게 치기 때문에 순간에 확 밀려 내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정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이 한적한 해변을 찾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경비정이나 지키는 안전요원이 없으니까 너울을 만나면 어느 순간 파도가 어느 때는 세게 오고 어느 때는 약하게 오는 것처럼 너울이 어느 때는 세게 오고 어느 때는 약하게 오는데 약하게 올 줄 알고 거기서 놀다 보면 어느 날 센 너울이 오면 확 20-30m를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40대 남자가 10m 떠내려간 쭈루 건지려고 수영하러 갔다가 죽었거든요. 세상 것들은요, 내가 조금만 틈을 주잖아요. 나를 확 밀어서 세상 한가운데다 갖다 놔버려요. 마귀는요, 내 욕심이 순간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진리로 상고하지 못합니다. 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간 쓸려 내려갖고 내가 어디 욕심이 점점 욕심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뒤집어져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잡하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안전요원은 누굴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금 우리가 혹시 내 탐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혹시 혼잡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점검하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요.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가요. 근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더 충성을 하고 싶다,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그러지, 그럼 뭐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막 그러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요. 막 더 열심을 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육신으로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도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를 씻기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내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어떤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기도가 이용돼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그게 바로 말씀이 혼잡하게 되느냐, 진리나 차이입니다. 영으로 하느냐, 육신으로 하느냐의 차이. 절대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래요? 육신이래요. 우리가 감히 성령을 거스린다고? 네, 우리는 거슬려요. 왜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가 자꾸만 성령을 거슬러요. 그래서 졸게 만들고, 딴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자꾸만 습관적으로 편리하게 언제나 했던 대로 그렇게 육신으로 자꾸만 끌어들여요. 근데 성령을 거스리는 게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육체를 거스려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늘 점검하셔서 진리를 따르시고 혼미하게 하는 것을 따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전파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계시고, 그래서 주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어떤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세상 것들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보다, 열심히 해야 주님의 길인가 보다 엉뚱한 일 하지 않고 늘 깨어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오, 속지 않게 하시고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덮어지지 않게 하사 우리에게 비추이신 이 빛이 더욱더 우리를 환하게 비치도록 빛을 따라 행하고 빛을 보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